11월 2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파란만장한 120년간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바라보며 끝내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모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의 바램이 무산됨이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이끌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리고 그냥 그 땅을 눈으로만 보여주셨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 보이시고 내가 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직접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보이시고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모세는 직접 그 눈을 통해서 그의 눈을 통해서 즉 육신의 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120세였지만 그의 눈은 아직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왜 말씀은 모세가 직접 보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가축들이 많아져서 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즉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유할 곳을 선택합니다. 즉 모든 의사 결정을 자신이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곳을 선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정을 유보하고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선택하였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 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의 눈은 각성이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닌 모세 자신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육적인 몸이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진짜 가나안 땅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귀한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보다 실은 더 크고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모세 자신에게도 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수백 년이 지난 먼 훗날까지도 우상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사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이었죠. 만약에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모세의 무덤을 먼 훗날까지도 제사하거나 혹은 또다시 그를 숭배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직접 모세를 장사하신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마지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까지 세우고 생을 마감합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지 않고 모세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 대면하다라는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뜻이죠. 혹시 여러분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과 맞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손가락에
꼽힐 것입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없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얼굴을 맞대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즉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친밀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자신의 얼굴을 맞대었다 말씀합니다. 얼굴을 맞대면 상대편의 눈동자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셨고 누구보다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며 또한 모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얼굴을 우리와 맞대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상대권을 위임받은 전대 미문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우리 자신을 그려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밀함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